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준 아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요 3대 명절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그 애굽에 400년 종생활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 유월절에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구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이 유월절 바로 전에 앞으로 우리에게 유월절 대신 성만찬 예식을 지키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실 유월절을 사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맥추절은요 유월절로부터 7주에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7주후라 그래서 7절에 49죠. 그래서 77절. 또 49일 다음에 드려지니까 오순, 50일이라 해서 오순절.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 오순절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40년 광야에서 장막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생활한 걸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 추수했다 그래서 또 추수감사주일이 오늘날 초막절과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다 어떤 절기입니까? 감사절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소멸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범사에 어떤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항상 감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나갈지니라 하였고. 당시 때가요 주전 5세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본토로 귀환을 합니다. 기적적인 은혜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마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느헤미야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수문학 관장에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회개하고 결의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시는 포로 생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다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나갈지니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14절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하죠. 근데 원어로 그냥 본 게 아니고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공포를 해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그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나. 자, 각자 산에 가서요.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한 나무 이런 걸 가져가다가 초막을 지으래요. 이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초막을 만든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절들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프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줍되. 여기 보니까요. 지붕, 뜰안, 또 성전 뜰,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대요. 타 지역에서 멀리 온 사람들은요. 자기 그게 없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광장이나 성전 뜰에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집의 지붕 아니면 마당 이런 데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번 초막 절기가요, 여호수아 이래 처음 드려진 초막 절기라고 말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은혜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물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초막절을 처음 드렸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이나 역다에도 초막절을 지킨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첫 해에 초막절을 드렸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초막절에 참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엄격하게 제대로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드린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하게 드려진 초막절은 여호수아 이래 10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마음이 담긴 또 형식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벅찬 감격으로 초막을 만들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 에스라는 초막 첫날부터 날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제8일은요 큰 이 성회를 개최하는데요. 이 성회 때는요 노동을 금하고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즐겼대요. 여러분 그 3대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제8일에는 노동도 금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초막절을 지켜요. 여러분 집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초막을 만드는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즉석 음식,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예, 쉽게 먹을 수 마찬가지로 초막도요 조리식 초막을 판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걸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만큼은 정성이 들어가서 온 의미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의식이에요. 그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 감사드렸던 제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과거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 현재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그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3가지예요. 과거 베푸신 구원의 은혜, 현재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소망을 품고 감사를 드리는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감사가 그런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니에미야나 백성들이 누린 안식보다 훨씬 큰 안식과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시련도 없고 고초도 있고 고난도 있어서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큰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낀 기쁨의 극치, 그걸 영원토록 누리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을 누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 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아픔과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대요. 완전한 충만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막절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지나온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초막절에 보면 막대기 4개를 세우고 4가지 나뭇가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설기 초막을 만들죠. 옆에는 천막을 치거든요. 근데 위에는 이제 종려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얹어 놓는단 말이에요. 약하게 보이겠죠. 볼품도 없고. 그런데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하늘이 보여야 된다. 네,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막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바람 불면 넘어지고요, 비 오면 비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초막을 짓고 백성들이 거기서 며칠을 거하죠? 10일 동안 잠을 자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보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요 7일 동안 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주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이야 좋아하겠죠. 이것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 명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초막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 불면 쉽게 넘어가고요, 비 오면 빗물이 셀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정희 사님도 불과 저번 주에 암수술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함께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우 면종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지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실 소망 믿음으로 먼저 받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3일을 지냈는데요, 그 숨을 쉰 비용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마켓 이렇게 같은 데 보면 조그만 산소통 있잖아요. 5건 이렇게 묶어서 팔아요. 조그만데 그게 35,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산소를 우리는 매일 공짜로 그냥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중동에서는 물 한 통 값이요, 기름 한 통 값 안 먹어요. 거기서 가보니까 1달러요. 요만한 통이 1달러요. 그렇게 물을 다 사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배탈 나거나 우리는 뭐 견디지 못해요. 면역력이 약해서. 근데 그 비싼 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공급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몇 달 이렇게 전기세 내고요, 그래도 한 달에 몇만 원씩 하면 꽤 많이 나오죠. 그런데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달빛을 비춰주셔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뭐 잘 믿든 못 믿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건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 그래서 일반은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3,689번을 뜬대요.
그리고 몸속에 있는 피는 하루에 1억 6,800마일을 달린대요. 폐는 하루에 23,040번을 숨을 쉰대요. 근데 심장이 몇 초만 멈춰도, 또 숨이 몇 분만 안 쉬어져도, 그리고 피가 5분만 안 돌아도 몸에 큰일이 일어나고 죽게 된다는.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것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있는데 뭐 감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산소가 있고, 당연히 물이 있고, 당연히 햇빛이 있고, 당연히 심장이 뛰고, 당연히 피가 도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감사할 게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길 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묻지 않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진짜 나한테 좋은 일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아, 내 딸이 왜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 아니, 왜 우리 어머니가 90세까지 살아 계시지? 아니,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지? 이런 거 물으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이런 것만 물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 질병에 걸렸지? 내가 왜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 왜 내 생활이 안 되지? 왜 직장이 힘들어지지? 뭐 이런 것만 물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어나는 일 중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도 없고 우연도 없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요. 결단코 합력해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히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총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한 총이 뭡니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 삼아주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뿐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정 삼고 내주하셔요. 항상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제가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핍박 없는 나라에서, 핍박 없는 시대에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에 이런 나라는 몇 안 돼요. 경제 강국이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카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밤에 다녀도 안전한 나라, 또 택배를 집 앞에 둬도 안 가져가는 나라,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그게 신기하대잖아요. 택배를 둬도 안 가져간대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신의 자녀가 된 건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 보호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에 올 한 해 감사가 넘쳐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복을 하죠. 그들이 축복을 누려요. 나머지 광야에서 소멸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문제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셔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단코 화가 복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윌보의 목사님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15번에서 30번을 불평을 한대요. 아마 더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뭐냐면 올 한해는요.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회자가 어느 날 열차를 타고 여행을 했대요.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 옆에 아내가 계속해서 투덜거리더래요. 좌석이 불편해요. 시트가 지저분하네. 청소가 안 돼 있네. 냄새가 지독하네. 승무원들이 불친절하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민망하잖아요. 앞에 목사님이 앉아있는. 그래서 이렇게 눈인사하면서 먼저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묻는 거예요. 부인께서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불평 제조업자입니까? 감사 제조업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한 해보다 올 새해는요. 감사를 많이 드리심으로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감사하십시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시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 난방비가 많이 나오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새벽 잠영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세계 감연자이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예전에 많이 읽었던 지그지글러 박사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불평하는데 행복이 옵니까? 감사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금방 습관이 돼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감사도 몇 달만 노력해보면 반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감사가 굳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 다시금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가 회복되고 습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초막절 절개는요. 과거 베푸신 구원의 은혜, 현재 이끄시는 은혜, 앞으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정말 올 한 해 그런 감사가 넘쳐나셔서 새해 하시는 일들마다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